네, 어떤 분이 인생에 있어서 5가지 헛된 일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남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네 번째는 다 큰 자녀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풀어주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처럼, 연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해 위의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염세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충격요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갑자기 유명세를 탔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 지방에 와서 회당이 아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은 한 사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내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헬라 신화에서 가장 큰 신은 제우스이고, 그리고 이 제우스의 전령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렇다면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바울이 최고의 신 제우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서로 바꾸어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고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세기의 익명으로 지어진 책에는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또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였다. 두 눈썹은 서로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 코다. 이렇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울이 아닌 풍채가 좋은 바나바를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냥 제우스의 심부름꾼 헤르메스 이렇게 외모를 보고 부르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옷을 입어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복스럽습니다. 근데 못생긴 사람이 먹으면 뭘 그렇게 많이 먹냐, 개걸스럽게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먹으면 아이고 복스럽게 먹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요, 또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힘들게 할 때에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강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부르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외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여기서 시외라고 하는 것은요 루스드라 성문 밖이란 뜻이에요. 이 성문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 성문 앞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자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소들과 화환을 준비해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외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신성 모독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리들 가운데 뛰쳐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성정은요 성질과 심정이란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질과 심정이 다 똑같습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거친 심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동일한 것을, 똑같은 것을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멎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교주는 일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교주만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교주의 능력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건강과 직장과 또 관계와 물질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와 이야기에 왜 넘어갈까? 그런데요, 그렇게 신격화하는 교주의 말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뢰를 넣어가면서 이 마음속에 생기는 불신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둘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념을 행동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주가 진짜 신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신이다. 그분의 말만 잘 들으면 나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신념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선택적으로 찾아서 계속해서 그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쉽게 탈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이렇게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바울은 루스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끔 방임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서 사는 것을 방임하셨다, 그냥 놔두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됐다, 유보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과 또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와 결실을 위한 계절의 변화 등등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를 하면서 생활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이나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눈에 보이는 자연물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에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던 헬라 신화 속에 그 신들 모두가 인간의 형상을 지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들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한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버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숭배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너무나도 헛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도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시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든 신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상에는 팔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수 관음 보살 해가지고 천수, 손이 1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또 얼굴에는 눈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의 눈과 팔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상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 여러 개의 팔로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이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로점, 연애운 보는 그런 점술입니다. 그래서 SNS나 TV에 나와서 유명해진 점집이 있어요. 그 점집에 방문을 하는데 무슨 맛집처럼 예약을 하고 몇 시간 기다려야 할 만큼 요즘 인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재미로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얼굴을 쭉 훑어보면서 진지하게 나의 미래와 운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요, 지나간 과거의 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신통방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하고 갔는데 신뢰도가 점점 높아갑니다. 재미로 한번 그렇게 점을 쳤는데 흥미가 생깁니다. 다음에 무슨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한번 다시 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상이나 굿이나 점괘나 카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신기하고 효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 인생에 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격상시켜서 그 앞에서 절하고 사모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제일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족한 결실을 주시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봉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인 그 신 앞에 절하면서 경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면서 멸망해 간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요, 안전과 장수를 기원하는 명태에다가 실을 묶어서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차에다 달아놓으면 차 사고 나지 않고 우리의 명줄이 길게 이어져 달라고 그렇게 저런 걸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입춘이 되면요, 집안에 좋은 기운과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글씨를 붙여놓습니다. 글씨가 보여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입춘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또 바닷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왕신과 여러 잡신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또 뱃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뱃사람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술을 합니다. 무당을 불러놓고 구술을 하고요, 많은 잡신들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전통과 또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도 된다라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옛날부터 전통 문화니까 괜찮아,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 뭐 그냥 장식품인데 이거 달아놓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신앙과 미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허용하는 것은요, 절대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요, 자기 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헛된 일을 제발 좀 버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질타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비교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해결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과거의 경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소멸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 헛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일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주인,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헛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다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